미국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은요, 타임지로부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어졌던 인물이고요. 또한 그는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사상가 1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포린 폴리시에서 최고의 세계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힌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콤이 쓴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그 책이 계속 새롭게 나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의 책들 대부분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2013년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쓰고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말콤이 책을 내는가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2019년도 무려 6년 만에 신작을 내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은 타인의 해석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보고 그가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사건의 발달은 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한 경찰관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려고 그 차량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이 소개되었었습니다.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을 한 그 운전자를 향하여서 테이거저건, 즉 전자 충격기를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를 위협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 명이 더 와서 경찰에게 항의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박을 하여 구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흘의 시간이 지나고 그 운전자가 교도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었던 것입니다. 말콤이 이 사건을 놓고 분석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찰관이 그냥 평범한 운전자였는데 그를 범죄자로 의심하는 그 오해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수많은 예시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요. 한 미국인의 재판관은요. 출석한 피의자의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판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국 재판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판관이라면 충분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도 많은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영국의 총리였었던 네빌 체인벌린은요, 역사상으로 아주 큰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가 직접 누구를 만나냐면 히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히틀러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다라고 오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를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았는데 그를 만났었던 네빌은 히틀러를 완전히 오해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그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CIA의 경우는요, 조직 한가운데 침투하였었던 이중 간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월스트리트는요, 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꾼에게 무려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기꾼인지를 전혀 파악하지를 못하는 오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논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은데 너무나도 타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을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잘 안다라고 착각함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이 사람들은 다 오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잘 알 것 같은 사람조차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기스하고 그리고 다윗의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여서 군대를 모집하였었죠.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블레셋의 그 병력의 대열에 합류하여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지적을 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 싸움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죠. 다섯의 방백 가운데 하나였었던 아기스도 나머지 4명의 방백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이 전쟁에 함께하는 것 너무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데려온 것이고 너의 사람들도 함께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가 너무 좋지만 나머지 다른 수령들이 너가 함께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바로 나머지 수령들이 말했었던 내용대로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합류하라고 데려왔었지만 결국 나머지 방백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다윗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에게 분명하게 아기스가 일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의 눈에 다윗이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하고자 그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머지 수령들이 다윗에 대한 반감이 더 커져버리게 되면 다윗이 가드에 머무는 것 역시도 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아끼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가드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자, 가드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자 수령들의 심기를 더 건들지 않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기스는 나머지 방백들, 그 수령들의 의견에 주목하였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사건의 발달은 무엇이냐면 아기스하고 반백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에 대한 이견입니까? 다윗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스가 생각했었던 방향과 반백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어지게 된 것인데 과연 다윗에 대하여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다윗을 가장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아기스가요 다윗에게 어느 날 물어보죠. 다윗이 평소처럼 전쟁의 전리품을 가져와 가지고 아기스를 기쁘게 그것을 이제 전해줬을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번에는 너희가 어디로 침노하고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부족들을 침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을 아기스는 고지곳대로 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다윗을 보면서 혼자 막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아, 다윗이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었던 그 말대로 그냥 철석같이 믿었었던 아기스는 그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큰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전까지는 다시금 다윗이 여차하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큰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야, 그래서 얘는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평생 내 부하로 내 밑에서 나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전리품을 갖다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갈 데가 없는 사람이고 이제 이스라엘과도 등졌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도 당연히 그가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땅하게 그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여서 그 대열에 합류를 시켰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봤었을 때 여러분, 결국 다윗을 가장 크게 오해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아기스가 가장 다윗을 모르는 겁니다. 가장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가장 컸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이 아기스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듣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아기스가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악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기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다음의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누구께서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29장의 말씀 전체에서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딱 한 번 쓰였는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기스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아기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또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목전에 누구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가 무슨 표현을 쏘냐면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요, 29장의 말씀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29장에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은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아기스의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말하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냥 네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가 표현하는 것이 다윗이 누구의 전령 같다라고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네가 선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스는 다윗에 대하여서 가장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오해하냐? 다윗이 갖다 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득으로 인하여서 다윗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다윗의 일면을 봤었을 때도 그렇겠지만 그가 가져다 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오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기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냐? 다윗아,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다. 다윗이 꼭 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 앞에 정직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의 삶을 그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그리고 또 말하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령인데 그것도 선한 전령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을 네가 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을 오해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여서 결국은 다윗이 들어야 될 말들, 다윗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표현을 그에게 들려주시게 하시는 분, 결국 아기스의 오해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결국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 것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그 오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꼭 들어야 될 말씀, 그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의 삶을 살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전령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아기스의 오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일을 행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오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물론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오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들어야 될 말씀들을 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도 있죠. 믿는 사람으로서 긴장케 하는 말씀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들을 그냥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주의시키고 나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라고, 나로 하나님의 전령으로 내가 지금 보냄받아 하나님의 선한 전령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사이에 껴있는 다윗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내용만 보시면은요, 내가 가서 내 주 누구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표현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와 왜 못 싸우게 하십니까? 왜 나를 돌려보내시는 겁니까?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멜레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29장 말씀 전체에서 보면 이 멜레크라는 단어는 여기서 한 번 쓰였고 앞서서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번 쓰였는데요,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말했냐면 아기스가 이 단어를 씁니다. 왕이라는 단어, 이 단어 역시도 멜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딱 두 번만 멜레크 단어가 쓰였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반백들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여기서 먼저 멜레크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이야기할 때 이 멜레크라는 단어를 아기스가 썼습니다. 다윗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이스라엘 멜레크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라고 방백들에게 다윗을 소개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할 때 당연히 아기스는 이 멜레크가 자기일 것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기스가 들었었을 때에는 자기였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다윗의 속뜻은 누구를 말한 것이라고 말하면 사울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당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멜레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는 것을 왜 허락치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굳이 이 멜레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자신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사울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주 왕의 원수는 누구인 거죠?
블레셋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울의 원수는 누구냐? 블레셋이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위하여서 싸워주고 그 전리품을 갖고 오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다윗의 계약이 뭐냐? 지금 이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고 함께하는 것인데 그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사울을 위하여서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블레셋과 싸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죠.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2번이나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사울과 등져서 사울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칼을 향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의 계획은 뭐냐? 전쟁에 함께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편으로 가서 사울을 위하여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반백들이요 다윗을 반대했었을 때 왜 반대했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척하지만 그가 전쟁 그 사이에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등지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가 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 것인가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말하기를 그가 무엇으로 그 누구와 다시 화합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자, 여기서 반백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주는 누구죠? 자, 말했으면 누구죠? 그 주는 바로 사울인 것이지요.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 자신의 주인 다윗 사울과 화합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들이 뭘 간파했냐? 다윗의 주는 아기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누구라는 겁니까? 사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니고 아기스는 같이 생활하면서 또 같이 가까이 있기도 했었고 그와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방백들은 그런 적도 없는데 방백들은 누구보다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반백들로 인하여서 다윗의 존재가 완전히 탄로되어서 다윗이 위기 상황에 모이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합력하여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반백들을 쓰시냐? 다윗이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그러한 모험과 그러한 위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입니까? 블레셋 반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다윗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라고 했었던 거, 바로 블레셋이 지금 총공격을 하여 사울을 위기 가운데 놓게 한 것,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누구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을 위기 가운데,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전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을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아기스, 그 아기스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필요한 말씀, 다윗이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일을 행해 주셨고, 다윗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반백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 사건은 위기의 사건이고 갈등의 사건이고 다윗이 여차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러한 발단의 사건이었지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셔서 아기스를 통해서도 반백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다윗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필요한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일을 행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해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생각을 알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장의 위기고 아픔이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를 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들, 그 힘듦과 그 역경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분명 이 안에 뜻을 담아 이를 통해서도 나를 위하여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의심을 여러분 갖고 있다는 계획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모든 의심을 거쳐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에 창세기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사건은 분명하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한 것이죠.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을 것인데 어린 막내를 그렇게 했었던 그 형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그냥 씻겨졌겠습니까? 평생의 상처였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을 이름을 낳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씻어주셨다라는 이름을 지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그게 큰 상처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이것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뭐로 바꿨다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해인데 나에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드러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어야만 했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금방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든 겁니다.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도 분명히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은 버리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섰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너무나 큰 좌절의 사건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분명하게 일하시고 계셔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갖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갈등하는 그 마음 속에 괴로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목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이 있지만 얼마나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 눈앞에 있는 그 갈등과 고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고, 그래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이 아픔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이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아픔과 어두움을 그냥 거쳐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 그냥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임을 믿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그 많은 좌절의 순간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지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 이 아픔의 순간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지금 해석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사오나니, 인생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많은 인생의 갈등들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나니, 지금 눈앞에 있는 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잘 통과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부터 우리 모든 어른의 일기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 하나로 끝까지 미진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여 노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연단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순간순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눈앞에 있는 이 일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많은 오해를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닥친 갈등의 요소들, 고민의 요소들, 또한 아픔의 요소들, 괴로움의 요소들, 고난의 요소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눈앞에 있는 사건이 어떻게 비춰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어둠의 시간을 그 믿음 갖고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잘 통과하여서 이 여정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그치고 믿음 안에 더욱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 안에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